안녕하세요. 11월 12일 수요일 매일 성경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염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국에 속하는 사람 12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또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담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 무게가 1000다락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반짝거리는 녹그릇이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이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첫째 달 20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루이스라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은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 살면서 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선택하거나 어떤 학교 선택할지, 또 어떤 집이나 어떤 차를 구매할지 등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는지, 또 이 길이 맞는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라는 또 우리가 겪었던 그 비슷한 막막함,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남녀소설을 이끌고 넉 달 이상이 걸리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멈춰서 대열을 정비하던 아하와 강가는 단순한 어떤 지리적 장소이기 전에 거대한 사명을 앞둔 한 리더의 어떤 현실적인 두려움, 또 영적인 고뇌가 교차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강가에 서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에스라 8장 22절에서는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의 큰 노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 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날 수 있는데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고 말하는 말을 차마 부끄러워서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방인 아닥다스다 왕 앞에서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에스라의 증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준다. 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에스라의 근본적인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5천 명의 사람들과 이 막단 예물을 가지고 떠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왕은 모든 지원을 다 약속했기 때문에 보병과 마병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체면이 아니라 그가 만약에 군사를 요청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입으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스스로 불신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보호자다 이렇게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면서 정작 문제 앞에서는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먼저 구하곤 합니다. 우리 언어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신앙적 갈등 속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이런 돌파구를 찾아냈을까요? 먼저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선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그 위험 앞에서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영적으로 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금식 기도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 눈앞의 문제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더욱더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진실 대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작은 그 두려움들을 다 그냥 다시 돌려놓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또, 그 목적 또한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는 개인적인 안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성전 회복과 말씀 사역이라는 어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내 안전, 내 안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이 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 잘 돌봐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도했다고 해서 대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에는 여전히 대적이 있고 매복한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셔서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이게 바로 현실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는 그런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기도는 이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의 진정한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 리더였습니다. 그는 김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자리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해야 될 목, 누구보다 치밀하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게도 확인하고 기록하고 철저하게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맡긴 바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다 기록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에스라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오히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 자신의 사람의 몫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겸손히 기도하지만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정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감대한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진실한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시작이고 우리는 모든 책임을 탁월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아와 강가에 서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오늘 에스라처럼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또 두려움이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변해서 확신이 되고 불안이 변해서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다면 우리가 담대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우리 맡겨진 소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두려움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때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